오늘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계승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21장을 보면은 히스기야의 아들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스기야 아들이 므낫셋인데 므낫셋의 이야기, 그리고 그의 손자 아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임금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다윗 이후로 가장 좋은 왕이라고 칭송을 합니다. 자, 이렇게 좋은 왕이에요. 신앙적으로도 훌륭한 임금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 므낫셋인데 성경은 뭐라 말하냐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입니다. 아들이. 그리고 그 손주가 아몬인데 아몬도 이와 같습니다. 히스기야는 훌륭한 왕으로 살았는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는데, 그 아들, 그 손자는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21장 전체를 쭉 읽어보면은 므낫셋과 아몬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야기, 또 죄를 짓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왕 아래서 이런 망나니가 나올 수 있었을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자, 어느 정도로 이 므낫셋이 악한 왕이었냐면 3절을 보니까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아버지가 산당들을 다 부셨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산당들을 부셨는데 그 아들 므낫셋이 산당들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떠나서도 이런 불효자가 어디 있습니까? 산당들을 다 세우고, 그 다음에 뭐라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누구의 길을 따라갔냐면 이스라엘 왕 아합의 길을 따랐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합이 누굽니까? 북쪽 나라의 가장 악한 왕이에요. 그게 아합입니다. 아니, 자기 아버지 길을 따라가야지 왜 북쪽 더 다른 나라의 악한 왕의 길을 따라가냐 그 말이에요. 므낫셋이 그랬습니다. 5절을 보면은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송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하나님의 제단 앞마당에다가 우상들을 갖다 놓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누가 한 일이냐면 므낫셋이 한 일이에요. 6절을 보면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의 우상 가운데 몰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몰록에게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뭐냐면 이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어떻게 해서 이 히스기야의 아들들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의 계승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신앙 교육이 실패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므낫셋이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훌륭한 아버지, 훌륭한 신앙의 부모를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므낫셋이 이렇게 악한 왕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를 그 아버지 히스기야에게서 찾는 거예요, 성경은.
자, 우리가 성경 열왕기하 20장 12절을 한번 보시면 12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부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담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성경책에 그 12절 위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바벨론에서 온 사자들 이렇게 써 있죠. 자,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냈습니다. 자, 사신을 보냈더니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사자들에게 뭐 했대요? 다 보여줬어요. 다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다 보여줬어요. 자, 이 상황을,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냐면 이사야가 들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자, 이사야가 듣고 뭐라고 말하냐면 15절 보시면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의 왕국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뭐라 말합니까?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습니다. 다 보여줬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지금까지 모아놓았던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져 가고 지금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을 거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망한다는 얘기예요. 너희 나라가 망한다.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누굽니까?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죠. 왕자들이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 내시가 될 거다. 이런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너희 집안이 망한대요. 너희 아들들은 남의 노비가 될 거래요. 이런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너희 집안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십시오. 19절. 자, 19절 다 같이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히스기야의 반응은 문제 없다는 거예요. 문제 없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내 집안이 이렇게 망할 거다, 내 자손들은 남의 노예가 될 거다 라고 말했는데 히스기야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다. 내 때에는 태평과 진실이 있을 뿐이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후대에 무슨 일이 있든 다음 세대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든 내 자식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내 때 문제 없으면 문제 없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히스기야가 지금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아는 히스기야가 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기성세대가 후세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후세를 위해서 기도하자. 후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후손들에게 심판이 있을 거다. 후손들이 다 잡혀갈 거다. 그러면 이사야가 히스기야 물러서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게 그거예요. 19장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항복하라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 뭘 했습니까? 항복무소를 붙들고 어디로 갔어요? 성전에 올라갔어요.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동원돼서 번개를 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위기에 있던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20장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똑같이 이사야가 찾아왔어요. 이사야가 와서 뭐라 말합니까? 왕이요, 왕이 앞으로 죽어요. 그러니까 왕위도 물려주고 모든 삶을 정리를 하십시오 그랬어요. 당신 죽는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벽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 자손이 몰락하고 내 집안이 망하게 된다는 이 말 앞에 히스기야가 뭐라 말하냐면, 내 때에 내가 사는 날에 태평이 있을진데 뭐가 문제가 되겠냐? 여러분, 태평성대가 기도를 잃어버리게 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기도를 사라지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그 사라진 기도는 우리 삶의 재앙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 초하루 기도회 때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50장 22절서부터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눴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나이 110이 됐습니다. 형제들을 다 불렀어요. 3대가 모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죽게 됐다. 자기가 죽는다는 거예요. 요셉이 하는 말이, 내가 죽으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돌봐주시리니, 그래요. 우리 한번 아멘. 요셉이 심어주는 게 하나가 있어요. 자기는 죽는다는 겁니다. 자기는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금 이 요셉의 가문은 누구를 믿고 살았냐면 요셉을 믿고 살았어요. 아마 요셉의 아들들도, 요셉의 형제들도,
요셉의 자손들도 손주들도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요셉 때문에 우리가 살지. 요셉을 절대적으로 의지했을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을 왔는데 누구를 만나냐면 왕을 만나요. 야곱은 직업이 뭐냐면 목동입니다. 목축을 하는 사람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은 가장 천하게 여기는 직업이 목축업입니다. 그런 사람이 한 나라의 왕을 만날 수 있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만나는 거냐면 요셉의 아버지라는 것 때문에 왕을 만나는 거예요. 야곱도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요셉 아들 잘 둬서 내가 왕도 만났어, 이러는 거죠. 그리고 땅을 얻어요. 바로가 땅을 줍니다. 어디를 주냐면 고센이란 땅을 줘요. 그런데 이 땅이 얼마나 컸으면, 이들이 들어갈 때는 70명이었는데 나중에 고센 땅에 나올 때 얼마나 나오니? 200만이 나와요. 적게 잡아도. 그러니까 200만이 살만한 어마어마한 땅을 바로가 주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요셉 때문에. 요셉이 30에 총리가 돼가지고 110살까지 80년을 총리를 합니다. 80년 동안 이 요셉의 가문은 호의호식하며 살았어요.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그게 그 집안 형제들 기억 속에 각인되어 있는 요셉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뭐라 말해요?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돌봐줄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아들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니까. 너희들을 돌봐줄 분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붙들고 살아야 될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너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기도가 살아나야 돼요. 자식을 위해서 부모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미국의 광고 문구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어린이를 돕기에 무릎을 꿇을 때 가장 어른이 될 수, 어른다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언제 어른이 어른다워지는 거냐면 어린 아이들 위해서 기도할 때 어른이 어른다워진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기도로 밀어주라는 겁니다. 기도로. 여러분, 그래서 링컨이 49개월 동안 대통령에 있었습니다. 49개월 동안 있으면서 링컨은 항상 막사에다가 흰 천을 걸어놓으면 기도하는 시간인 줄 알았어요. 아무도 대통령을 만날 수 없었고, 심지어 링컨은 49개월 동안 대통령이 있으면서 국가가 어려울 때마다 국가 전역에다가 금식령을 선포한 것이 9번이나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라도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뭘 했습니까? 아들이 망하게 됐대요. 손주가 망하게 됐대요. 그런데 내 때가 아니면 괜찮대. 이해가 안 가죠? 어떻게 히스기야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사람은.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어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었다 할지라도 오늘의 기도가 없으면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늘 깨어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깨어있음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손들까지 살리는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사라지면 안 돼요. 히스기야가 기도만 사라지지 않았다면 므낫셋이 이렇게는 안 됐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 자녀들에게 대가를 만나게 주어야 합니다. 대가를. 자, 무슨 말이냐? 히스기야가 뭘 잘못했느냐? 아버지가 뭘 잘못했느냐? 그 아들 므낫셋에게 믿음의 대가를 만나게 주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므낫셋이 어떤 아들입니까? 므낫셋이 히스기야가 죽을 뻔했잖아요. 죽을 병 걸려가지고. 그런데 그가 생명 걸고 기도해가지고 생명의 15년 연장을 받지 않습니까? 생명 연장 받은 이후에 낳은 아들이 므낫셋이야. 그리고 므낫셋이 몇 살의 왕이 돼요? 12살의 왕이 돼. 그러니 죽었다가 살아나서 낳은 이 아들 얼마나 이쁘겠어요. 요새 아이를 낳는 집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주변에서도 아이를 낳는 집들이 많더라. 어느 목사님 보니까 저를 보더니 사진을 보여줘요. 자기 손녀라고, 외손녀라고 보여주면서 지금 며칠 되냐면 21일 됐대. 근데 하는 말이 어쩌면 이목구비가 이렇게 뚜렷한지 모르겠대. 얘가 너무나 이목이 뚜렷하대. 내가 물어봤습니까? 물어봤어요. 말도 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직 말은 못하는 것 같아 그러더라. 그러면서 아이 사진을 태어날 때부터 쭉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가 낳은 자식보다 더 이쁘더래.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자기는 아이들을 잘 못했던 것 같대. 그래서 얘한테 잘해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지금 이 아들을 낳는데 죽을 병 걸린 이후에 난 아들이 얼마나 이뻤습니까? 여러분, 이뻤는데 히스기야 문제가 뭐냐면 그 이쁜 아들을 좋은 믿음의 사랑과 만나게 해주는 이 일을 못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이 시대에 이사야가 있어요. 이사야를 만나게 해줬어요. 이사야를 만난 게 아니라 엉뚱한 사람들만 만나게 했어요. 그리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보스 포럼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다보스 포럼이라고 있죠. 스위스에 있는 작은 조그마한 시골 마을입니다. 다보스라는 마을이에요. 근데 여기에 1년에 한 번씩 포럼이 열립니다. 1월 마지막 주 수요일 날 열려서 주일날 일요일 날 끝나요. 닷새 동안 열리는 포럼입니다. 여기는 눈이 엄청 많이 와요. 그리고 아주 길도 불편합니다. 그리고 시골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이 다보스 포럼에 참가를 하려면 참가비가 얼마냐면 2만 불입니다. 등록비가 2만 불이에요. 우리 돈으로 2,100만 원이 등록비입니다. 여러분, 2,100만 원 낸다고 해서 아무나 오는 게 아닙니다. 초대를 받아야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는 정치, 경제, 문화, 언론, 예술의 각 분야의 전 세계의 상위 1% 안에 드는 사람들만 초대를 받아요.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도 다녀오셨습니다. 만델라도 갔다, 빌 게이츠도 가죠, 워런 버핏도 다녀오고, 세계적인 사람들을 모아오는 겁니다. 얼마가 모이냐면 1년에 3만 명을 초청을 받아요. 3만 명이 와요. 여러분, 등록비만 해도 얼마 될 것 같아요? 2만 불씩 3만 명이 온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모든 체류 비용은 다 자비입니다. 자기가 부담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다보스 포럼에 한번 가려면 보통 한 5천만 원 정도 돈을 투자해서 가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거기를 왜 몰리냐, 사람들이 왜 가느냐, 이유는 대가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간다. 자기 평생에 만나기도 어려운 사람들을 그 닷새 동안에
각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몰리는 거예요. 올해가 44회째입니다. 여러분, 대가를 만나려고 그 먼 곳까지 내가 많은 돈을 들여서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부모가 할 일이 있습니다. 부모가 할 일이 뭐냐면 대가를 만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대가를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대가를 만나면 목말라져요. 그런데 평범한 사람만 만나면 게을러집니다. 교육은 다른 게 아니에요. 대가를 만나게 해주는 게 교육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라는 믿음의 대가, 영적인 대가를 만나서 그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셋이 이 이사야와 교분과 교제를 가지며 살았다 그러면 므낫셋은 이렇게 안 됐을 거예요. 나는 여러분 자신들도 믿음의 사람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믿음의 사람들, 영적으로 배울 수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닮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지난주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를 하는데 고등학생들이 들어가 봤더니 17명이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왜 금요 기도회 때 고등학생들이 17명이 와서 여기 앉아 있는가? 그랬더니 나중에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고등학생들 4명이 교회 와서 공부를 해요. 저녁에 와서. 여학생 2명, 남학생 2명, 어떤 때는 5명이기도 하고 4명은 고정으로 와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수요일 날 예배를, 수요일도 와서 애들이 예배를 드리고 공부를 해요. 수요일은 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준대 장로님이 걔들한테 수요일마다 간식을 사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애들이 간식을 먹어요. 그리고 수업은 전도사님이 애들을 계속 데리고 있습니다. 걔들이 공부하고 11시에 갈 때까지. 근데 이 아이들이 한 아이가 여학생 하나가 있는데 이 아이가 보니까 추도를 하더라고. 학생 얘가 이렇게 말을 했대요. 야, 우리 오늘 우리 전도사님하고 우리 선생님들 한번 깜짝 놀라게 해드리자. 그래서 자기 반 아이들, 우리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과 우리 교회를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예수를 모르는 자기 반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얘가 17명을 이끌고 교회로 온 거예요. 그리고 얘들이 예배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아이들이 헌금을 해요. 그 매일 와서 공부하는 아이들 3명이 헌금을 했습니다. 수요일마다 헌금을 하는데 거기다 내용을 쭉 구구절절히 써서 내요 보니까. 그리고 금요일 날 헌금을 했는데 얘들이 써놨습니다. 내용 쓰고 밑에다가 헌금 액수를 해서 10,000원, 10,000원씩 애들이 헌금을 했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학생 애들이 10,000원씩 헌금을 했나? 그랬더니 이 아이들 속에서 이 아이들을 주도하고 있는 이 여학생이 자기가 지난 수요일 날 헌금을 5,000원을 했대요. 5,000원 헌금을 했는데 집에 돌아갔는데 하나님한테 너무너무 죄송하더래. 자기 마음속에. 그 왜 죄송하냐 그랬더니 5,000원은 자기도 쉽게
쉽게 할 수 있는 돈이더래. 그래서 친구들을 모아놓고, 헌금하는 친구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했답니다. 얘가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부담스럽게 드려야 된다.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한번 아멘 해보세요. 1학년 아이가 아이들을 불러놓고 헌금하려고 하는 게 이름들을 쭉 써놓고 헌금 내용을 쓴 다음에 하는 말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내가 좀 부담스럽게 드려야 되는 거다 라고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헌금을 한 거예요. 나는 그 길 듣고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 무럭무럭 커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이 아이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자꾸 영향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영향이랑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한 영향도 있고 악한 영향도 있어요. 두 가지를 다 받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과 만나면 믿음의 영향을 받을 겁니다. 악한 사람을 만나면 악한 영향을 받을 겁니다. 어떻든 받는 거예요, 영향을.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누구와 교제권을 갖는가를 궁금해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아들에게, 그렇게 생명처럼 여기는 소중한 아들에게 믿음의 대가를 못 만나게 했어요. 믿음의 대가를 못 만나게 했어요. 이사야를 만나게 했어야 되는데 엉뚱한 아합을 섬기겠다고 나오질 않나, 몰록을 섬긴다고 말하지 않나. 그러니까 므낫셋의 교제권은 다 누구였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불신앙의 사람들과의 깊은 교제를 갖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대가는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이죠. 우리가 왜 자녀들을 자꾸 하나님의 교회로 이끌어야 됩니까? 믿음의 대가는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 성품을 담지요. 예수님을 닮아야 멋진 생애를 살아가지요. 전 여러분들의 삶의 기도 제목이 있다 그러면 그 어느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과의 만나게 하는 그 역할을 부모가 해줘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도록. 그래서 믿음의 대가가 돼서 다른 사람에게 갈증을 유발시키는 사람이 되도록. 이런 역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지금 기도해 주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내 자녀들에게 어떤 인간관계를 맺도록 지금 내가 자녀들을 돌봐주고 있는가 한번 생각하면서 어린이 주일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